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금요일 새벽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변화산을 마치게 되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많이 힘드셨죠? 다 왔습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우리 이렇게 등산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막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내려오는 사람들이 되게 똑같이 얘기하죠. 다 왔어요. 네.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왜 내려오는 사람들이 힘들게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다 왔어요, 조금만 가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힘내세요. 다 왔으니까 힘내세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다. 얘야, 다 왔다. 다 왔다. 우리가 내일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길을 마치게 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험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어제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시험 없는 사람이 없는지, 어쩌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 쬐끄만 애들도 인생이 고난스러워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또 인생이 고난스러워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될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하다, 하나님, 이게 나만의 고민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군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군요. 오늘 얘야, 다 왔어.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자, 오늘 찬양하며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끝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새벽을 엽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의 손 붙잡고 우리들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변화산을 오르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모르게 하여 왜 내게 이런 슬픔 다가왔네. 주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어려운 슬픔의 순간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힘을 내게 힘을 내세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 주님을 붙잡아 주시길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오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믿다면 주님 어떤 변화도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니 인생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너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구나. 왜 내게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우리들 또 한 번 우리의 인생의 기적과 간증을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오늘 그 길을 따라가며 주와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분히 우리를 만지시고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약속이 도시네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거두시고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믿음 연약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찾아주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다.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마를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지체들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 누가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주님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이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오 주님, 그 약속 믿습니다. 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이 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변화산에 올라온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산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 산에서 주님 바라봅니다. 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나왔사 승리하게 하소서. 말씀 붙들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곳이 믿음의 산 변화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변화산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부르신 아버지 산에 올라 아버지 우리가 이 산에 올라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가 이 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를 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이미 이겨놓고 온 싸움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변화산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리니.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적인 변화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끝까지 승리합시다. 인사하며 앉읍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비틀거리며 넘어진 것 같아도 주님의 길을 견고하니 두려웠던 내 영혼 붙들소서. 삶으로 바꿔주소서.
조금 힘들기도 하고 또 졸리기도 하고 한 분들이 있죠.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을 구하는데 힘들고 또 졸려서 자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졸고 자는 것 같은데 다 들어요. 괜찮아요. 졸린 사람은 자세요. 괜찮아요. 네, 하나님이 또 다 듣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6번째 말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다. 시험은 믿음을 증명하는 통로다. 자, 오늘 말씀,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시면 이 부분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문제가 없는 것도 문제다. 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다른 말로 당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을 좀 보여줘라. 근데 우리의 능력은 늘 시험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좀 보여줘. 아브라함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까지 참 힘겨운 일들도 경험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어렵고 힘든 일을 지나가는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험을 바라보는 분명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은 사단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배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시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성경에 나오는 시와 때, 접속사 이런 것을 우리들이 주의해서 봐야 된다. 오늘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일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그 일 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 일이 뭔지를 모르면 이 말씀이 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어제 그제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이렇게 컨펌, 재확인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사라의 이름도 다 바꿔주시고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사라가 아들을 얻으려고 그의 몸종을 아브라함에 넣음으로 인하여 갈등 관계가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낳고 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창세기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21장 9절에 보니까 저는 아주 의미 있게 이 구절을 보았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보았다는 것은 사라가 본즉이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건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사라가 본즉,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하기에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희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정에 대한 문제인 거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원치 않았던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하여 자기가 그 하갈에게 받았던 어떤 수치스러운 일들을 생각하며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사라가 본즉. 그런데요, 이렇게 문제가 한번 생기고 이렇게 한번 꼬이면 아무리 설명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한번 이게 딱 들어오면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거 희롱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돼요? 더 화가 나죠. 하나님이 이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 이미 감정 났다, 이거 같이 못 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한번 잘못됐던 그 불행의 씨앗은 늘 어려운 결과들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너무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이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스마엘 다 이렇게 헤어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갈의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말이고요. 다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사라, 이삭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저기 떠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사람을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누가 우리와 이렇게 떠나가게 될 때 마음이 상해서 헤어져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헤어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20절부터 21절, 제가 지금 그 일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이 그가 성장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렇게 쫓겨났는데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어쩔 수 없는 일들을 인하여 여러분들의 헤어짐과 아픔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돌봐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마엘이 잘 자라게 하셨고 거기에서 사람을 만나 결혼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21장 32절과 34절에 가서 보면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 때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엘세바에 살면서 더 이상 우물에 대한 문제로, 물에 대한 문제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가정에 평화가 왔고 살아가는 지역에서도 평화가 왔어요. 야, 이게 얼마 만에 찾아온 평화일까? 이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지나간 후에 이 일을 지날 때 지금 일어난 일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시험의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이 불안에 떨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이 오겠구나. 우리들이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고 우리들이 누리는 것 가운데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왜? 사람은요, 평안과 안정 가운데 그냥 놔두면 망가집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망가지지 말라고 사요. 야, 임마 깨. 고래도 안 깨면 조금 세게 해요. 그래도 안 되면 몽둥이로 한 대 때리세요. 너 살아야 되지 않겠니? 깨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고통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 후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증명하게 하시는가, 이게 우리들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 안에 설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죠. 자,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의 선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매달려 있어. 하나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약속해 주셨던 이삭을 주셨으니 내가 이 이삭을 바라보고 이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약속을 다 이어갈 것 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순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들의 눈을 가려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왜 나에게 시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신 축복에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주었던 그 축복으로 인하여 나를 잃어버린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내가 다시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니? 자, 여러분, 시험은요 사단을 통해서도 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도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이 뭐 잘하고 잘못하고에 관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들에게 오는 시험입니다. 사단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오고 있는 이 시험이 사단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사단이 우리들을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오늘 시험 받는 것을 바라보며, 그가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삭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시험을 당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들에게 열려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말씀에 뼈가 있어요. 뼈를 모르고 말씀을 보면 큰일 나요. 여기는 고기 먹을 때 가시와 뼈가 없는 줄 알고 콱 씹었다가 이빨 깨지는 적 있잖아요. 제가 표현이 너무 과격했나?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뼈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냥 네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해도 되는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그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나를 잃어버렸구나. 오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어떤 목사님이요 자식을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냥 아들에게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한 번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무턱대고 아들한테 잘해주지 마요. 무턱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무턱대고 잘해주고 있더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내가 잘
잘 순종하고, 이 애는 이제 김치를 잘 안 먹기 때문에 또 김치를 먹으면, 그래서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상을 내고 선물을 주기 시작했대요. 왜 그럴까요? 무턱대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면, 무턱대고 우리들에게 잘해주면 우리들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무턱대고 고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이 축복이 누구에로부터 왔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내야 선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핑계 삼아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돼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싶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이 고난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길을 가게 하시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왜 흩으셔서 그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인생 역전.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니라.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별로 고민했다고 하는 흔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아니,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거 고민도 안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 성인이 빨리 걸으면 이틀 정도에 갈 수 있는 게,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보통 3일 정도 걸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3일 동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드리려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민의 흔적도 없이 여기를 갔을까? 성경 어디에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힘든 여정을,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데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줄을 믿음으로 그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실지,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그것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증명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성경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 여러분들이 이 변화산 첫날 세러머니를 보면서 거기에 양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칼을 착 드는 모습 기억나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게 지금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인 거예요. 자, 11절과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이 다음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난.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읽어야 좀 이해가 되죠. 막 이런 막 긴박한 상황인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좀 긴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볼 때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말씀을 보자. 묵상하며 말씀을 보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실 줄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놓고 칼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칼을 들었으나 얼마나 겁나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런데요, 겁은 나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고 겁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겁나는 일인지 몰라요.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겁이 나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예요. 저기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칼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너무 무서운데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제가 믿는 것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나 그거 뭔지 몰라요. 무서운데 믿음에 칼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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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나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믿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누구에게 일어났던 믿음의 패턴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자식을 잡아놓고 하나님 제 믿음을 증명합니다, 이런 거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패턴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양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살리실 줄 믿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와야 되는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니, 제가 첫날인가요? 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서 참 그 표현을 잘했던 거죠. 눈을 깔아 하늘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깔고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믿음의 추억을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가져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여기서 중요한 건 on the mountain of the Lord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그 산이 어디냐면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산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변화산이 여호와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괜히 이렇게 청계산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산에서,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변화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큰 시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여호와의 산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산에서, 우리를 시험하기로 작정하신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산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믿음, 내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 붙들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이 산이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하고 승리하고 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로 승리하며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네.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지켜주시리. 여호와 이레의 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 가운데 주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산에서 이곳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주님 이 산이 승리의 산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